127장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아물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귀한 사랑 변찮고 원수 위에 기도하니 주의 사랑 크도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금미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참 뭐랄까요, 참 귀한 말씀이라. 귀한 말씀, 항상 이 말씀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류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라 하면은 막연한 어떤 마지막 어떤 때를, 우리 인류의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데, 그걸 가리킨다 볼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현상,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다 라고 할 때, 그 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 저는 이제 그래 보는 거예요. 2장, 특별히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3절, 세 가지 절,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래 두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당연한 어떤, 모습이죠. 자세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 그런데 그때의 한 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항상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소위 말하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이 어지럽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그렇다 하는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야. 우리 시대에 항상 그런, 지금도 늘 시대와 생활을 연결해 보면요, 항상 그게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은 마치 땅이 갈라지고 태풍이 불고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휘몰아치고 뒤죽박죽 되어지는, 살아가는 게 지금하고 다르고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을 연상하는데, 그거는 계시록이죠. 계시록. 계시록적이죠. 계시록의 내용을 갖고 자꾸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하는 그 내용이 있다. 마지막 때에 우주 만물에 당하는 일이 설사 그렇게 되는 것은, 그건 우리 자신이, 개인이 지금 마지막 때다 하는 그 때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때의 모든 만물의 형상이 되어지는 형태가 그렇게 되어지더라도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다 라고 할 것은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대로 두 사람이
뭐 밭을 갈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환란이 있다고 한 사람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뭐 구원 받는다. 한 사람은 뭐 참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한다. 이런 것처럼 이거는 뭔지 모르게 그 고통과 환경 속에서의 환란 속에서의 어떤 그 차별, 이러한 뉘앙스가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이라 할 때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기독교, 소위 말하면 개신교, 기독교의 2000년, 그다 또 개신교의 그 역사까지 쳐서 쭉 해서 내려오는 2000년의 교회 사이에서 항상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일어날 때에 자연 만물이나 온 우주 만물이 그리 뒤틀리고 막,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아니야말로 막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느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실제적인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저는요,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두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보리라. 모든 사람이 그를 보리라. 그 본다 그럴 적에 이 보는 그 과정이 어떤 상태에서 본다 그럴까? 모든 사람이 그를 보리라. 그 입에서 주라 부르지 않겠느냐? 그 입에서 주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모든 자가 그를 보리라. 무릎 꿇고 보는 게 아닌가. 예수님을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할 수 있는 입, 그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러한 형태로 겉모습을 하든지 진심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없는 거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즘 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올 때 바라보는 인간들이 멀뚱멀뚱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어버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막 그냥 고개 푹 쓰이고 산들아 우리 위에 가리라, 바위야 우리를 덮으라 하고, 이런 숨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을 숨어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부르는, 바라보는, 주라 하면서 바라보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 전부 다 예수를 주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연결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 참 모습이, 그거는 우리가 내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된다, 그것 자체를 내가 관여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그것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세상 근세를 맡은 어떤 이 마귀, 사탄의 마지막 형벌에 해당되어지는 또 다른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된다 하면은 그거는 사탄에 관계된 거고, 인간인 우리는 이 2장 9절에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죠. 제가 보는 거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2012년부터 주어지는 폴더 인류사가 폴더란 말이에요. 접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역으로 지나온 과거세 속에서의 다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 다 하려고 하고, 깨닫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거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 있으면 회개하려는 자세로 우리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창세기 2장 17절까지 딱 간다는 거지, 지금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2000년 전에 그 사건 자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나타내는 그 지향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나타내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야말로 나를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는 그 자리를 내가 인정하는 한 사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 꿇고 참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요 사태. 이것은 결국에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하늘과 땅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구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누굴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아마 이 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 모든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요. 꿇게 하고 하는 이것은 아마도 참 여러 가지 범위 도대체 이것은 어디 범위까지 할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이런 것까지 하면 어디까지 범위할까 하고 할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은 우리가 제한을 한다. 안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까지 한다. 요거 할까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넘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한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일달직에 이건 아마 우리의 직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 그러면은 당시에서 볼 적에는 로마 사회를 이야기해요. 로마 사회 중에서도 어떤 계급이 굉장히 뛰어나고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드는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항상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이런 존재로 불리는 사람들 거기 있잖아요. 로마 이 황제, 로마 황제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부를 적에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땅에 있는 자리를 가면은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의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은 그들에게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되겠죠. 아마 이런 계층이 되어질 수 있겠고 또 다른 면으로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같으면은 하늘에 같으면 이미 천국에 간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같으면 죽은 자들. 사람의 범위지만은 영혼에 해당되어지는 영적인 부분까지 다 요거 연결되어지겠죠.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 이 말이죠. 무릎 꿇는다. 당연할 것 같아.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는 그 사태가 그때 되면 난다는 거죠. 지옥에 있는 자들 다 본다 이 말이죠.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마귀 사탄과의 관계는 구분해서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창세기 계시록에 있는 대로 아마 엄청난 그 변화가 지금도 고통이지만은 그때 되면 더 큰 고통 속에 하나님의 그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벌을 좀 내리셨는데 그것이 지금의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조차 한 단계 더
어떤 변화되어지는 더 중한 어떤 고통이 주어질 것 같은 그것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인간에게 행했던 그에 대한 분명한 응징을 아마 하시는 과정,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보려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계시록 부분은 그렇게 참 구태여 뭐 인용하고 막 이렇게 뭐 그것 갖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할 그런 게 못 됩니다.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요것만 해도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 변화되어지는 현상에 우리가 분명한 달라지고 확인되어질 게 있는데 그것 자체까지 가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 인식시키고 요거 자체는요 너무 어쩌면 좀 효율성이 없어. 효율성이. 요거 안 하면 금방 이거 확인되어지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상태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래 확인되었는데 그 상황은 당장에 그 사람에게 확인되어질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쓰고 그런데 뭐 참 힘을 쏟으면은 그 시간만큼 지금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 자체가 할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계시록 쪽에는 뭐 앞부분 좀 인용하고 몇 가지 어떤 소위 말하면 그거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란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이거는 이거다 하고 딱 잡고 나가는 거 있지만은 그 외에 그 상황을 가지고 막 현재를 주입시키고 그거는 하는데 저는 그걸 좀 안 하는 편. 계시록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는 앞에 부분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2장 9절에서 11절 요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되어지는 사건 앞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나타내야 될 사건으로 그 현상으로 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세를 이 내용이 안 되는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재림의 어떤 시간이다 하는 그 사상이 저한테는 아주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에 대해서 뭐 들어갈 그건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이것은 우리가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선을 끄었다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상당히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 과정이 2012년 부활 통일 시대를 선언한 지금에 이것을 빌립보서 2장이 지금 연결된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부활 통일 시대라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 통일 시대의 우리의 어떤 목표, 부활 통일 시대의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와서 그러면 2012년까지를 이제는 선을 긋고 성경시대 선을 끄면서 이제는 다시 2012년부터 부활통일 시대라 하고 선포를 했는데 이 도대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목표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면서 부활통일 시대라 부활통일 시대라라고 외칠 때에 우리가 목표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말씀은 했는데 그것 자체를 내 생활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것은 막연하게 계시록이 아니고 막연한 계시록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하게 창세기 2장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요것 자체 2장 9절과 10절과 11절 모든 사람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실제적인 생활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지금 확인하고 내일도 확인하고 언제라도 확인되어지는 그 표현으로 잡는다. 부활 통일 시대에 모든 자들의 살아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실제로 보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냐 안 꿇었느냐, 그 입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주라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 아무데나 무릎 꿇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과 10절 11절에 있는 요 내용, 가장 높은 이름에 두고 있느냐,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뭘 보고 알 수 있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은 두고 있다, 무릎 꿇는다,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 입에서 주라 부르는 확인, 요 세 가지 과정 자체를 부활 통일 시대를 나타내는 삶의, 부활 통일 시대의 삶의 모든 것 어떻게 나타낼 거냐? 2장 9절에서 11절에는,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11절에는 이 말씀을 이제는 하나의 기준 잣대, 열었느냐, 요 부활 통일 시대의 기준 잣대로서 나타내는 언어로 잡겠다, 말씀으로 잡겠다. 어디에도 이게요,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앞으로 두고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이것이 잘못됐다 할 것이 없고, 이것에서 또 어렵다, 이것 도대체 안 된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에 볼 때는 도무지 감감하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나 보지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가 그럴지게, 이 말씀에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신하는 거예요. 신하. 예수 이름을 신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야기하는, 입으로. 예수 이름을 신하는데 주 예수 그래, 주라 부르는, 주라. 예수 이름을 주라 부르는. 그러니까 이거 못하고 자시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31절 32절. 말로 성령을 인정하라. 그 말로 성령을 인정하는 내용이 바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는, 이것이 말로 성령을 인정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 정인되라. 성령이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어떤 보조적인 이 어떤 그 힌트와 같은 표현이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령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하고 12장 31절 32절을 연결하고 성령복음 1장 8절을 연결하는 요 내용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이 어떤 힌트적인 표현은 중요한 어떤 내용이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본문에 요 빌립보서도 보면은 오늘 우리 읽은 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몸에 배었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걸 또 따로 막 구분할 우리처럼 하도 성령님이 지금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성령님 표현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표현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를 항상 이렇게 섞어서 같이 어떤 현상이든지 같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보는 거예요. 빌립보스에서 그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탄탄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안정된 어떤 표현을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런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배려를 어느 속에서 자세하게 그것이 막 녹아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느낌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한 현상에 대해서 같이 나타나는 역사로 본단 말이에요. 그 1절부터 나와 있다. 2장. 지금 2장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막 샘솟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는데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면이야. 사랑의 무슨 위로, 이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사랑,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 표현은 보담도 조금 우회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자체를 나타내려고 한 이 사랑이라는 부분, 사랑이라. 사도 바울의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대한 우회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요, 전부 다 말장난밖에 안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항상 견주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특별히 에베소서 이하에 나타나는 안정된 표현을 쓰고 있는 지금 과정을 본다. 이것이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거는 팡팡팡 던져가지고 성령님은 성령님, 예수님은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이 집중적으로 쫙 나가면서 또 연결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는 거지만 여기는 한꺼번에 한 사건에 표현할 때 이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냥 말해 묻혀서 나온다는 거예요. 묻혀서. 요걸 우리가 잘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 그리스도라. 같은 사랑. 2절에 보니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전체가 다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런 표현이 하고 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근데 우리는 괜히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괜히 느끼는 단어, 그게 뭐 마음은 어떻고 뜻은 어떻고 한 마음은 어떻고, 거기에다가 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막 좀 분해시켜 버리니까 이게 논리적만 되고 완전 이거는 뭐 형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그 막 채바퀴 돌듯이 맴 도는 것밖에 안 돼. 진전이 못해. 진전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형상화 되어가지고 삶을 바꾸는 어떤 역동적인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내용을 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삼위 하나님의 피차간에 같이 역사하는 현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 사이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접근을 하도록 만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예사로 우리가 막 그냥 단어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기쁨,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넘어오는 중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음성은 사도 바울이 뭐 어떤 아니야말로 뭐 기쁨이 받겠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을 기뻐해달라 이런 거는 기쁘게 해달라 이런 거는 우리가 본다는 거는 완전히 이건 좀 너무 인간적인 그런 좀 표현이 아니냐. 그것이 억지냐. 안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쁘게 하나님이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 요구로 보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낫겠다. 이렇게 볼 때 앞에 있는 부분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런 내용을 접근하는 그 분위기에 이게 맞지. 그게 어떻게 사도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연결은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빌립보서 2장 1절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 교회 때문에 자기가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어떤 지금 대화의 주제가 기쁨으로 나온다.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자체가 기쁜 마음이 되어지니까 빌립보 교회 앞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기쁨이지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관계로 인해서 되어진 어떤 그런 교회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교회 하나하나를 통해서 기쁨이 풍성한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글로서 볼 때는 어떤 산 문제 때문에 그걸 표현하지 못한기고 에베소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형체를 나타내려고 하니 그 집중하다 보면 나타내지 못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기쁨을 풍성하게 나타난 어떤 편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관계 자체를 빌립보 교회 하나만 이 기쁨이라는 것을 연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이런 요구를 사도 바울을 어떻게 잘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받자. 요래야 언어가 넘어가집니다. 이게 여기 사도 바울이 끼들 개인적인 어떤 요구가 여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 본체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단계를 조금 뛰어넘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의 출현을 우리가 한번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내용 때문에 이걸 보냐면은 30절에 있는 내용으로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요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 자체도 목숨을 연연해서 어떻게 먹고 살고 뭘 하여 살고 라고 해서 지금 이게 마지못해서 나오는 이 전도 현장이 아닌 것. 자기 스스로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온 자리가 전도 현장인 거예요. 지금 여기도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방문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버리니까
사도 바울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죽는 거는 뭐 어차피 죽으려고 참 달라드는 것이 이 일인데, 자기한테 병문안 와가지고 병에 덜컥 걸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적으로 부담이 된 거예요. 다행히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 부담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참 부담이 됐는데 얼른 돌려보내가지고 기쁜, 소위 말하면 이 부담에서 벗어났고 또 고통스럽고 사도 바울 따라다니다 죽었다 하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거기서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나았다, 요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 요걸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 자체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든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에서 동조가 되어져서 죽기를 각오하고 참 달려들면서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요걸요 찾아내야 돼요. 요걸요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이제 어제도 말씀했지만 성경복음 18장이 분명한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타날 때 업이 같아서 같이 움직이는 이 사도 바울과 그 부부 두 사람, 이 세 사람이 되어져서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하나의 관습이란 말이에요. 관습. 그냥 우연히 그런 사람 생기면은 좀 만나서 서로 경계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다가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죽기를 각오하고 장막 만드는데 했으면은 서로 간에 힘을 넣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장막 만드는데 등한히 하고 오히려 전하는데 몸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도 그 사람을 장막 만드는 것이 동업이라 해서 같이 어울려서 썼다가 사도 바울이 태만한 모습을 하면 니하고는 동업을 안 하겠다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은 브리스길라를 먼저 내세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하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에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단계라, 마지막 단계. 어디든지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고 일할 때가요, 우리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무엇이든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즉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아는데 달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브리스길라와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곳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 저렇게 사나요? 지나고 나면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누가 에바브로디도를 알아주고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를 누가 알아주겠어? 사도 바울이 누가 알아주겠어? 아무나 안 알아줍니다. 누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카메라 막 갖다 대고 전기를 써야지, 그래서 알려야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럴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나고 낳고 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고 아볼로가 있고 브리스길라가 있고 에바브로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걸음 자체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에 두는 이 삶을 방향을 두고 내한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생명, 내한테 지금 둘도 없는 하나의 생명을 그거다가 그 일에다가 맞춰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의 목숨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놓으면은 그런 삶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위에 높은 이름을 두듯이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죽을 때는 우리 주변에서 생활할 때는 아무도 인정 안 했는데 나중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섭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를 해야 돼요. 그만큼 어차피 이 사람도 죽고 사람들마다 다 죽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인데,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 뒤에 오는 우리의 걸음을 누가 보장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 당신 이름을 높이신 그 걸음을요, 예수님은 절대 이걸 무시하지 않는데, 그 형상을 우리는 1945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글처럼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유리방황할 줄은 2000년 동안 방황할 줄 이스라엘 자신은, 사도 바울 자신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말씀이 1945년에 이스라엘 나라 독립이라 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실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반 거예요. 그게 부활 통일 시대라는 거예요. 분명히 본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말씀, 그 범위를 떠나서 여전히 성경 말씀은 기록은 하지 않지만은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것이 부활 통일 시대 사는 우리의 자세,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하나를 어디다가 중점에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의 표준으로 삼고 앞으로 그 남은 1000년이 되든지 1000년까지는 저 어떤 보장을 하지 더 이상 내는 말이 안 나오는데 1000년을 우리 한민족을 중심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 부지런히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어떤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하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